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 주일 자체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은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그 계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때부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대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뿌리는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안식교가 이단이냐? 여러 개 있어요. 안식교가 이단이라는 건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의도 했고 하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안식교가 결정적으로 이단인 첫 번째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저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그저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쉽게 편하게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고 편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신학과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편하게 내 마음대로 또 더 나쁜 것은 우리 시대 분위기에 맞춘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나 그런 기독교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안식교는 죽어라 토요일을 그날을 저들은 예배의 날로 모여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그 기점으로 인해서 저들은 언제 모였냐? 바로 유대교에서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키던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날 이 날을 이제는 예배의 날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뭐냐면은 예배의 날입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나온다 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실은 부활절 같은 것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탄절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부활절도 절기를 안 지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그러면은 하도 오해할까봐. 그래서 부활절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부활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활절이 없어요.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 1세기의 그 교회 기록을 보면은 저들은 매 주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찬송을 올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안식교는 이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콘스탄틴이 주일 태양의 날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역사 왜곡.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카페에서 글을 썼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절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주일 예배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기독교가 처음에 형성이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초기에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 진짜 말 그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경기장에다가 풀어놔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굶주린 사자 새끼들을 그냥 경기장에다가 풀어놓으면은 그 사자들이 어때요? 그 성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거를 로마 시민들이 마치 오늘날 올림픽 경기하는 것처럼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성을 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황제는 그걸 통해서 오락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락거리를.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정말 끔찍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저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을지언정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만약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 부활이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만 밝혀지면은 기독교는 그냥 폭삭 무너집니다. 다른 것 건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한 사람이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 원래 책도 그 저자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연구하다가 사실은 믿음을 갖게 된 경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성경에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부활을 부인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신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것이 곧 뭡니까? 이게 곧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가 온갖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다 해도
부활만큼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부활만큼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에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우리가 늘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 때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기똥으로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때서야 믿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서야, 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셨구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도 꽤 많아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고사하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90%가 넘습니다. 90%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99%가 넘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부활절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바에 쓰시오라고 하면은 거기 A4 용지 하나 갖다 주고 당신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바 쓰시오라면 거기에다 그 A4 용지 다 채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 못 될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실컷 예수님이 아까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근데도 이 제자들은 그걸 보고 그냥 시큰둥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도 기껏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때나 겨우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러면서 계란 툭 까먹고 다음 주 되면 깜빡 잊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활해요. 그런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근데 누구는 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저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때요? 부활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더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부활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어떻게 하다 본 거예요. 요즘 유튜브는 하도 알고리즘이 그냥 이상하게 하니까. 어떤 강아지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돌보던 돌보던 그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엄청나게 울어요. 엄청나게. 막 강아지가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으니까. 그래서 어제 또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을 키운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그 동물이 죽을 때 막 울어요. 운단 말이야. 막 아주 펑펑 울어요. 펑펑.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야, 이 동물이 죽으면,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부활합니까? 안타깝지만 못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는 또 미친 소리 했어요. 하여튼 나이 먹고 미친 소리 하면 그 참 문제가 돼요. 난 그게 아주 겁나요. 저도 나이 먹고 헛소리 할까봐. 뭐 동물도 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참 진짜. 그럼 동물도 와서 저 세례받고 그래야지. 성찬도 받고. 왜 그건 얘기 안 하고. 그 신학자가 참 왜 알만한 사람이 그걸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에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오는 그냥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죽으면 끝나요. 동물은. 여기 우리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상처받지 말아요.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한테 자꾸 따지지 마. 괜히. 또 왜 목사님 상처 주는 말을 또 했냐고. 사람은 죽으면 아까 얘기했죠.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은 하지만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안타깝지만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죽어서 동물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갖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난다는 것도 끔찍한데 죽은 이후에 그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부활 하나 때문에라도 그는 이 기독교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야말로 나의 전부다라고 거기에 온 일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걸 듣기는 했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말도 별로 이해도 안 가고 별로 관심도 안 가고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 그거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우리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에도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형벌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백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까지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가 없다면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까 고린도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은 너무나 중대한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참으로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을 한번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골로새서 3장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도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도 영생을 얻었으니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자,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너희는 찾지 마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자, 땅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이게 바로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이생에 매이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듣고 알고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나 잘 알고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바울의 이 영감된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예, 이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은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기 전에는 그때는 땅에 있는 것들을 찾고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고 육신을 사랑했고 이 세상을 사랑했고 그것을 쫓았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사망과 이 땅에 저주받은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과 삶을 그쪽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 속한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위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 위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사망과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우리를 구성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어때요?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능력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느 하나도 내게 기쁨을 주는 것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고 정말 내 삶이 지옥 같았지라도 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이 세상의 불행과 저주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단순히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저 부활이 바로 곧 내 부활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둘 것 같으면 굳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의 것에 소망을 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의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오직 그는 뭐예요? 이 땅에. 근데 안타깝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를 쫓는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신앙의 전과 후를 명확하게 갈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 때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위의 것을 쫓고 있습니까? 그 전과 후가 확실합니까? 그 전과 후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이제 위의 것을 쫓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데도 여전히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거기에 취한다면 그는 아직도 뭡니까? 부활신앙 이전의 사람이야. 이전에 속한 자.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롭게 새 생명이 주어진 자가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언제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낼 때 무덤에 갇혔을 때 그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딱 두 종류밖에 딱 경계선을 굴 수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때예요. 그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자기 전부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은 이전에 나는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생일을 자기가 중생하고 회심한 날로 생일을 바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육신의 자연인의 생일은 그건 옛사람의 생일이다. 이제 내 생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날이야말로 이날이 내 생일이다. 그 어떤 사람은 제 생일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확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경계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옆에서 그냥 서로 막 내가 예수님 다음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건지 아닐 게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곧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끼리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질 거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사도들 중에 엄마는 또 아들을 위해서 또 엄마 찬스를 쓰려고 또 뒤에서 그냥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좀 웃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참 속이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달라져요. 그때는 정말 사도 같아요. 정말 사도 같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같아요. 그러나 복음서에는 안 그래요. 복음서 보면은 자꾸 이 제자들 보면은 이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명백합니다.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봤어요. 도마도 봤죠. 나머지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신앙 고백은 하고 그냥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그러지. 막상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그리 갖고 이단이들이 지금 또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저 춘천에 있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부활 교리에 또 빠져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 교리적으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교리를 가지고 이단 교리를 또 만드니까 거기에 쑥 빠져갖고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이 또 몰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이야말로 내 믿음의 분기점이에요. 우리 자신이 확고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땅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곳, 이 세상, 여기, 이 땅, 이곳에서의 내 행복, 이곳에서 내 성취, 이곳에서 내 삶의 업적, 이곳에서 내 삶의 같은 뭔가라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끌어들이려고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위를 바라보고 살겠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누구죠?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뭘 봤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스데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 돌에 돌이 날라와서 지금 머리가 터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나고 온몸이 지금 난타되는 상황에 스데반은 하늘 보좌 계신 그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반복하지만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많은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가 안 드린다고 표현했어요. 안 드린다고. 못 드린다고 표현 안 한 거예요. 안 드린다 그랬어요. 분명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드리는 거예요. 무슨 사회적 참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면서.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투표 있죠? 제가 참 답답한 게, 나는 너무 답답한 게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가 그냥 여기서 문을 닫느냐 아니면 가까스로 다시 숨을 쉬느냐 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번 선거 때 교회가 만약에 이 좌파들이 만약에 정치적 세력을 얻게 되면 그때는 교회에 엄청난 해가 주어져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자꾸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 참
저들의 눈이 가려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굉장히 큰 분기점이 이번 총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걱정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절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좋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여기에 무관심해요. 너무 무관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특별히 좀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이러한 때 더욱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저 위에 속한 자다.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마련해 놓으셨고 내가 그곳에 장차 가서 살 것이다. 더 이상 그것은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실직도 없고 경제적인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의 소망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귀중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다 놓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 가운데 죽어요. 그냥 죽어요. 무효가 돼버려요. 원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도 무효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무효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무효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게 바로 저 하늘과 이 땅의 차이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하늘을 추구해요. 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 하늘의 안식, 저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지만 이러한 믿음이 없고 이러한 생명이 없는 자는 그게 안 보여, 안 들려요. 이 땅이요, 이 세상이요, 여기가 전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곧 2, 3일 있다 죽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진짜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위안이 되겠어요? 좋은 차를 삽니까? 큰 집을 짓습니까? 많은 연봉을 얻습니까? 좋은 옷을 입습니까? 좋은 음식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기 암 환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다른 소원이 없어요.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곧 죽어가는 사람에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조금 더 생명이 유지되고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 당하는 궁극적인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가 왜 나는 이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늘은 햇빛을 보지만 내일은 햇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지만 내일은 내가 숨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위대한 거예요. 부활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온갖 멋있는 말, 좋은 말, 온갖 다 필요 없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전 그게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멋있는 말과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별거 아니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광, 비참함이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부활에 장차 앞으로 올 그날,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도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곧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옛 성도들은 이 부활의 아침, 자기의 영생의 부활의 아침을 항상 소망했어요. 나도 언제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갈까. 이게 옛 성도들, 옛날 참된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들에게도 많이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뭡니까? 내가 부활의 아침, 그날 나도 부활로 인해서, 영생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그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기쁨과 소망으로 살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활도 생명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죽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 이 부활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 부활이야말로 내 삶의 유일한 위안이요, 소망이요. 이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내 삶 자체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그래서 결국은 그날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만큼 부활이 중요한, 이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주님의 물음에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의 부활하심도 믿고 나도 그 주의 부활하심으로 내 부활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 앞에 드러내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쓸 것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이 낡아진 육체가 아니에요. 병든 육체가 아닙니다. 늙은 육체가 아닙니다. 힘없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때는 새 생명으로 흰 세마포를 입은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영원히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노박교육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장차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소망을 우리 온 교우들이 갖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특별히 부활절 그냥 절기로 보내지 말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